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설하라는 주제로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5일간 정교인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각 기관과 부서가 선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아 교회와 나라 세계를 짊어지고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픔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 가운데 빠른 쾌유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음을 주님께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양떼들을 보살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6여전도의 4남성교회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사남선교회 6여전도회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6면에 있습니다. 326면, 328면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5일간 우리가 이렇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 앞에 나오겠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애들 꼬맹이들도 오고요. 예, 너무 참 귀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 수 있는 귀한 모습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굳건하게 서가는 그 모습,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옳은가 또한 마땅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보다 또한 우리의 기대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제한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막상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세상 가운데는 바로와 같은 일들이 있고 또한 홍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홍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서 승리케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마침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이 세워짐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이끌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물이 나지 않는 땅이었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으며 또 쉴 곳이 마련되지 않는 그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다시금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마침내 성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뜻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울산 온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이 어두운 세대, 믿음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서가서 우리의 가정,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이와 같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히 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굳건히 서갑시다. 이제 굳건히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나자빠지셔도 안 되고, 굳건히 꼭 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옥중에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감옥에 가보셨어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 상황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일 겁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이었다면,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쉴 곳이 마련되는 감옥 생활이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저기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 쪽의 감옥은 오히려 노숙자 생활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일부러 가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보지는 않아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그 감옥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둡고 괴롭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에서 마지막에 가택연금 형식의 감옥 생활은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지금 옥중에서 말씀을 쓸 때는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의 모습 또한 누가 봐도 믿음 없어서,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무엇보다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들은 도리어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만큼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형편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편지를 써갖고, 그 편지는 곧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말씀의 뿌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감당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고, 또한 그 뿌리 가운데서 자라는 우리 후손들은 그 가운데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들어왔고요, 또한 영지주의가 들어왔고, 헬라 철학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 멀리 있던 유대 율법주의까지 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척 혼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 것이다,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저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흔들려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체가를 흔듭니다.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또한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해 버린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을 내어 던지기만을 사단은 간곡히 바라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단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걸 던지게 합니다. 에이, 이 믿음 별 필요 없네 하면서 던지게 합니다. 아니면 다른 것에 신경을 써서 그것을 두고 다니게 합니다. 여러분, 폰 자주 잃어버리신 분 계시죠?
제가 스마트워치를 차는 이유도 그겁니다. 폰을 어디 두는지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하나 딱 누르면 띠릭띠릭 어디서 울거든요. 그러면 급하게 그것을 찾아 제 볼일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면 혹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이 믿음을 내어 던지는, 구원의 일들을 내어 던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수록 여러분 그 사실이 있음을, 그 일들이 언제가는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군가에게서 그 일들이 시작될 수도 있으며,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흔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흐뭇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그래도 괜찮게 가고 있구나, 아, 우리 교회가 나쁘지 않게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무관심 받는 거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에이 쟤는 놔둬도 그냥 넘어질 거야. 제가 영적으로 사단이 보기에 무시당하면은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놔둬도 깔아앉으니까요. 에이 쟤들은 그냥 둬도 죽을 텐데 뭐 하려고 신경 써. 어떻게든 망할 거니까. 사단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이끌어올 것임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도 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도록 깨어 있는 것이 마땅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혼탁해져 갑니다. 그릇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혼돈케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꼭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먼저 권면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주가 무엇입니까? 퀴리오스.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주님으로요. 주님의 안에서 행한다, 퀴리오스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지침이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중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특히 황제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영웅문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제가 좋아해서 가끔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황제가 뭔가 지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메시 같은 사람들이 곱살하게 생겼더니 네네네네 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황제의 황명을 내리죠. 그걸 읽어줍니다. 그러면은 황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메시가 읽어줘도 그걸 누가 읽어주는 겁니까? 황제가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감동도 받아요. 물론 날아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야 마땅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모양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한 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리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소리를 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부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친밀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첫째는 상대를 잘 아는 겁니다. 큐리오스, 즉 주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지식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가서 아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하는 겁니다. 내 판단보다 주인의 판단을 옳게 여기는 겁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갈등이 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겠죠. 또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을 통하여서 내 모든 행동이 설명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누가 봐도 굳건히 서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잘 내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7절, 우리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광야 같은 곳에 보면은 그곳에 생물이 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도 생물들이 있죠. 선인장 같은 그런 생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잎이나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력은 땅 위에서 승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승부가 납니까? 땅 아래에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그 생명력의 존폐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보이는 것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경,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다들 괜찮습니다. 다들 제가 봐도 다 천국 가실 것 같아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혹은 나만 홀로 있는 그 시간에서도 우리는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땅 속입니다. 그러니 나무의 성장은 가지와 잎에 달려 있다면 그 나무의 생명력은 그 뿌리에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는 것은 아마 우리와 같은 영적인 교제와 이와 같은 모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자랄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생명력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서 승부가 날 것이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나는 곳까지 여러분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뿌리를 기필코 내리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것은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가지는 무성한데 그 잎도 잘 자라 있는데 큰 태풍 앞에서 뿌리 약한 나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는 각자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약한 상도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뿌리가 약한 교회가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교회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광풍이 불었을 때에 혹은 메말랐을 때에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은 자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광풍 앞에서 다 뿌리가 뽑혀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뿌리가 깊은 그 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가정재단을 쌓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망의 마음으로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디 가운데 던져놔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비록 다니엘과 같이 저 먼 곳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울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주 앞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굳건히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것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설명되어지는 것, 내 삶의 내용이 설명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건실하게 잘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선 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7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아멘. 곧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는 내 의지인 것처럼, 내 판단인 것처럼, 내 고백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사케 하시는 것이고, 감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장까지만. 3장부터는 욥도 하나님께 원망불평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쫙 풀어가시면서 마지막에 다시금 그를 회복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 입술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는요, 아유 감사해야지 주문이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감사가 된다고 해서 진짜 우리 삶이 감사한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 중심을 아시는데 저 마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저 감사 기뻐, 저 고백 좋은 거야. 하나님 안 속으세요. 사실 감사 1000번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감사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여 내 마음속에 감사를 허락해달라고, 감사의 심령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감사의 은혜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결핍하다, 왜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인가 할 때는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인가를 다시금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감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결실이
우리의 찬송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5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굳건히 서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굳건히 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 세상에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시간에서 굳건히 서라라는 주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도 나를 기대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는 80이 된 모세를 민족의 디조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는데,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굳건히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5일간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굳건히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여러분의 찬송으로, 여러분의 간정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